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부탁받기는 오늘 저녁은 집회 형식으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를 이렇게 올 수 와서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신학교의 그 원장님이 명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이렇게 왔는데 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너무나 젊은 시절, 그러니까 26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전까지 제가 교회를 안 나간 건 아니고요. 교회를 어머니 끌려서 나가기도 하고 또 열심히 가서 활동을 하라면 하기도 하고 명예에 따라서 그냥 하느라고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그러면서도 이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있어가지고 어머님이 자꾸 제발 교회 이번에 같이 한 번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날 제가 나갔는데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들이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제가 예배당에 처음 나갔을 때인데 우리 유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구절이고 뭐 이런 생각은 없고 이게 설교를 하시는데 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첨복첨복 그냥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냐. 근데 어떻게 걸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또 무리를 걸어가냐.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오면 목사들이 전부 다 저렇게 할 텐데 전부 다 이 거짓말만 하는 이런 곳에 와서 내가 뭘 배우나.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 갔어요. 안 가고 이게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한 13살, 14살 요때쯤인 것 같은데 그냥 좀 어려서부터 조금 제가 쉽게 말하면 뭐 세상 말로 거칠게 좀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면 동네 애들을 쫙 모여 해가지고 애들을 끌고 예배당을 쫙 가면 주일학교가 갑자기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너희들 교회 가면 죽여? 그러면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려면 그 유신교회가 예배당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 가려면 이렇게 쭉 길이 있는 양 가해가 밭이에요. 그런데 보리밭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밀밭이고, 그러니까 보리밭들이 쫙 막 보리가 이렇게 솟아올 때, 그때는 그 속에 들어가도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가운데에 이제 지나가면서 저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하고 동일하게 마음을 맞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있을 때 사람 보면 안 되니까 그것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하더라고. 새벽 기도를 가기 전에 벌써 우리는 일어나가지고 그 또래들이 가가지고 가운데다 웅덩이 이렇게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팔고 거기다가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걸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싹 덮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줄을 잡고 있습니다. 너는 저기 가서 잡고 여기 가서 이렇게 쫙 잡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탁탁 걷어다니면 팍팍 넘어져가지고 글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빠졌네.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뭐 막 난리가 났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냐 뭐 했냐 하는데 결국은 짐작을 해가지고 이 태섭이가 했을 것이다. 태섭이가 했을 것인데 어떻게 그 권사님 아들이 저럴 수가 있어요. 막 이제 이런 얘기들 막 들은.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왜 옛날에는 여러분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 종을 치고요, 예배 시작할 때 시작한다는 종을 쳤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하는 종이 쳤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우리들 있다가 이제 뭐를 하냐면 예배가 시작되는 종소리가 울리면 아무도 밖에 없어요. 다 예배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한 5분쯤 지나면 이제 순서가 있어요. 이제 야 내가 한번 딱 하고 가면 그 다음에 네가 하고 네가 하고. 그게 뭐냐면 그걸 종을 몇 발을 치고 도망가는 겁니다. 뭐 누가 나오면 누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배 시작하고서 막 이제 등.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 안 믿는 세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계에 지금 그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나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는데 이 못된 애들이 예배당에 가면 뭐 막 있잖아요. 뭐 이제 지금은 예배당 가면 막 신발장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교회당 이렇게 가면 막 신발을 막 이렇게 벗어놔 가지고 그냥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막 자기 신발 찾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못된 놈들이요.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고무 신짝을 이놈들이 다 가지고 막 몇 개씩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엿장사를 갖다 주면 그냥 기가 막히게 엿을 사먹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세계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잘못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본인 신앙이 정립이 안 된 사람은 안 된 그 환경에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이해해요. 그래서 분명히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잘못됐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 출발점이 잘못되면 이게 똑같이 내일을 가도 만약에 이 내일이 가다가 조금만 삐딱해도 결과는 엄청난 파장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제 본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만 제가 이 신학 강의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그 특강을 이렇게 요구를 받았을 때 반드시 제가 처음에 하는 것이 신학 입문이라는 걸 합니다. 신학 입문이라는 걸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딱 네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학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 데알라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데알라지라는 것을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출발점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학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말씀 가운데 알려준 것을 깨닫고 알려준 대로 내가 아는 것이 신학을 공부하는 첫 출발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것과 보수주의라는 것, 이 보수주의의 입장과 자유주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유주의 입장은 모든 것이 그래요. 컵이 있다면 컵이 꽉 찬 컵이 있고 또 차지 않은 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컵이 꽉 찼다면 자유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컵을 채울 때 반은 채워지고 반은 자기가 채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지나 애정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애정이라는 말은 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애언이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애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자유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따라가다가도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100% 중에 몇 %는 내가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와 또 이 보수주의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출발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파생이 뭐냐면 비교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건 문서설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고등비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일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것은 성경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보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를 비교 따지면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 전체를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중에 내 이성이나 내 과학이나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분명하게 이거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에게 들을 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또 이상한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건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뭐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의 정부인이 몇 명입니까? 정부인이 몇 명이에요? 정부인이 700명? 300명입니다. 그리고 가짜 부인이 몇 명이에요? 700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됐다니까요. 또 성경에 보면 뭐 우리가 창세기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유다가 이거 말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어쨌든 벌써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잠자고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파장이 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 이런 말이 있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분류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분리적인 작업으로 할 때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쓴, 인간적으로 생겼을 때 올바로 된,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맞아가는, 내 생각에 맞추는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에 과학으로 증명이 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확고하게 증명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1.1핵도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계시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교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여러분이 이제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유익을 주는 것과 유익을 주지 못하는 교훈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뭐 유다 얘기라든지 또 솔로몬 얘기라든지 또 성경에 보면 그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죠. 뭐 복의 근원이라고는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하고 자기 부인을 뭐 아니라고까지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의 그 안의 내용은 이런 것이잖아요. 교훈으로 주었다는 말은 이제 말씀 중에 보면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얘기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됐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해 간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 잘못된 얘기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이 살아간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전제합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일을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한다면 오늘 신학 공부를 하는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100% 믿는다는 것 때문에 출발하는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이렇게 출발해서 믿는다고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신학들이 막 나올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요즘 보세요. 심지어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르코스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사람도 신학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신앙적으로 성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나와요? 마르코스가 나왔어요. 공산주의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신학 공부를 아주 너무 잘해서 천재라고 칭함을 받는 니체 같은 사람은 신학을 공부해 놓고는 뭐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죽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학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초적인 것이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거야. 출발을 잘못하면 이런 엉터리 같은 나중에는 광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 한 분이신데 대한민국은 그 예수가 37명이 있다고요. 근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에 37명의 자기 구세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지가 예수님이래.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단입니다. 교주를 얘기하는 거죠. 교주를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큰일 난 일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가장 조그만 나라이면서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 이미 발표한 얘기를 보게 알겠지만, 제가 타임즈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나왔어요. 타임즈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일반 이제 방송국에도 나온 얘기고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 교계의 신문에서는 이걸 지금 널리 알리고 있는 형편이죠.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일들이 있어요. 1등 가는 10가지가 있답니다. 10가지가. 근데 10가지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최고 가는 머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요. 유태인이 6년 전만 해도 주이시가 넘버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6년 전부터 이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었는데 떨어지고, 대한민국은 갈수록 IQ가 높아갑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여러분 여기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대한민국을 못 쫓아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1등적인 국가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이제 바이든이 얘기한 것처럼, 바이든이 얘기한 게 아니죠. 바이든을 쫓아왔던 그 이제 수행원들이 한국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혹시 이런 것도 거짓일 수 있다. 그 신문 발표된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와가지고 바이든하고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는 동안에 나머지 사람들은 뭘 했냐면 전부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전부 점령해봐라. 그리고 화장실이 정말 그런가 잘 됐다고 하는데 참 어디 시범 쪽으로만 만들어 놓고 그것만 잘했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틀림없이 페이크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거 뭐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50여 명이 경부선을 다 쓸었답니다. 화장실 다 들어갔대요. 전부 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화장실이 막 이게 이 미국에는요 화장실 가봐야 이렇게 잘된 화장실이 없습니다. 휴게소도 별로 없지만.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그 직원이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가는 휴게소마다 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에 이 점검을 끝마치고 발표한 게 뭐냐면 화장실 문화의 최고 1등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망, 도로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전철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모든 시설과 여건은 지금 이만큼 대한민국이 엄청난 파장으로 갔고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우리가 그 GNP라고 여러분 일본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미국이 지금도요 48,000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벌써 3만 얼마인지 아세요? 35,000불이 도달했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왜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런 조그만 나라가 G2로 갈 수밖에 없는가? 세계에 2번 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하버드의 대한민국 연구위원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속에 지금 여러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건 그렇고요. 자, 나쁜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머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최고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최고 나쁜데 1등 가는 게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능적 거짓말 1등이에요. 그냥 거짓말 1등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넘버원이라는 거야. 그게 유태인이 못 쫓는답니다. 옛날에는 유태인들하고 뭐 이게 장사 이거 계산을 하다 이러 보면 당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제 안 당하고 유태인을 그렇게 이겨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머리가 좋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 여러분 환경이 좋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 지금 대한민국 저는 이제 미국도 이렇게 못 먹고 살아요. 내가 한국만 오면 먹는데 우리 여기 원장님도 있지만 내가 참 먹는 거 때문에 시험도 걸리지만 막 이게 여러분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골라 먹어. 골라 먹는데도 그냥 좋은 것만 골라 먹을 수도 있고 막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도 있고 먹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없어요. 제가 유럽에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돌다가 깜짝 놀래니 이제 잘 산다고는 유럽의 나라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먹는데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오늘 저녁에도 보니까 이렇게 해주는 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뭐 국도 맛있는 데다가 그게 뭐 동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이런 맛있는 음식이 대한민국 음식인데요. 요즘에 여러분 이것도 놀랄 노자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신문에 나니까 미국 신문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NCD라는 미네소타에 2NCD라는 C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애폴리스와 샌폴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2NCD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호수 마을이 있는데 그 호수 마을에는 들어가면 한국 음식, 한국말, 한국 복장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동네가 생겼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지만 동남아시아는 더 심하고요. 뭐냐면 한국 강유치가 넘버원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변할 줄은 내가 몰랐어요. 대한민국의 이게 우리 언어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말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그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땅에서 여러분 한국학이 경쟁률이 가장 세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한 하나님의 신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10년 이내라고 그랬지만 어떤 분들은 7년 이내라고 그러고요. 분명히 남북 통일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전 세계를 어겨가는 G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때 이게 너무나 제가 지금 좋은 것만 이렇게 또 말하고 나쁜 것도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머리를 쓰려면 좋은 머리를 많이 쓰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살률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대한민국이 제일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혼율은 또 어느 나라가 제일 넘버원입니까? 아유, 대한민국입니다. 뭐 하여튼 꼴찌 오는 것보다 1등 오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러는지 내가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다 서양 문명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도 있지만 나쁜 영향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답습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어댑트, 쉽게 말하면 남의 것에 대한 그 흉내 모방을 가장 빨리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건 우리 아직도 이제 결론은 안 냈지만 이게 다 서양에서 온 거 아닙니까? 전부 왔는데 막 지금 난리 났대요. 이미 올라왔는데 안 된 거야. 지금 보류 중에 있대요. 그리고 뭐 낙태법 이것도 지금 이제 주물럭거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좋다는 것들이 보니까 모두 성경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들만 나타납니다. 성전환이 대한민국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에 지금 성전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되는 것은 조금 어렵대요. 근데 여자가 남자 되는 건 쉽다네요. 더 쉽대요. 어쨌든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지금 돼가고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곳이 여러분과 내가 머물러 있는 교회여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회의 양심이란 말을 들어봤죠. 교회는 바로 정의를 부르짖는 공직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하는 리더자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날리고 또 예수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를 고르기가 어려운 이 대한민국 땅.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마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목사들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과 내가 만난 이 귀한 순간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그냥 여기 이 총회가 새로 생기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면서 재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왜 여기 모여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썩어가도 썩지 않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고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사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불러 모았다고 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해나가야 될 그런 사명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놀라운 것은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나와 같이 근무했던 그 한 목사님이 교인이 지금 8만 명이 모인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은퇴를 해야 돼, 은퇴를. 그런데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하려고 보니까 법적으로 하면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합동 측 같은 데는 70이면 3개월 전에 방을 빼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를 내려오기가 싫은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쓰다가 연영을 완전히 폐해버린, 쉽게 말하면 관계없이 내가 건강 유지할 때까지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교단에 갈 확률이 70%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입장에 놓여 있을 보면 성경은 이미 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근데 사람이요 이상합니다. 이게 뭔가 우리 탐욕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게 그냥 끝나질 않더라고요. 자꾸만 그게 막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그 죄악이라는 말은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죄는 인사이드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막 점점 성장하면 어린애기도 몇 개월이면 낳죠? 10개월이면 나오잖아. 엄마 뱃속에서. 틀림없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죄는 점점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는 nobody know. 그러나 눈으로 나오면 시기 질투가 막 나오는 거고요. 입으로 나오면 저주, 욕이 막 나오는 거야. 손으로 나오면 뭘까요?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발로 나오면 막 폭력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인사이드에서 성장하는 것이지만 잠재적으로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나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그때 그것이 나오는데 전부 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 뭐라고요? 악. 죄악이야. 그러면 이 죄악은 그냥 죄악 나오면 끝나는 겁니까? 죄악은 반드시 악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을 낳지만 반드시 죄악을 낳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두 가지 길을 줬어요. 이 심판을 해결하는 길을 줬는데 철저하게 여러분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천국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다는 이 세상에 법이 필요해. 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법대로 되는 게 있다고 말하지만 없습니다. 인간이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법이 마음대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로 하는 것 같은데 올바로 한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중심에서 유익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금 황금 만능 시대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요 죄 짓는 사람도 나와요. 그런 걸 보고 유전 뭐라고 하죠? 무죄라고 그래요. 유전 무죄. 변호사 잘 비싼 변호사.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태인 변호사를 사면 반드시 이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돈을 엄청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정상적인 이 법이라는 게 확실한 거냐? 정당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법이래야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법이 올바른 법이 될 수 있을까? 성경에도 보면 율법이라는 걸 주셨고 규범이라는 것, 규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613가지의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법을 지킬 만한 100%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00%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다. 그 권세가 뭘까요? 이 권세를 여러분이 가진 사람들이야. 나는 비록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행복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거 그냥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살다가 보면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 안에서 발동되기 시작하면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누가 뭐랬든지 마음속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볼 때 이제 좀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또 보는 사람마다 저에게 보는 자기 느낌을 말하면서 판단력도 다 달라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저는요,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끼는 건데 내가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자부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 여러분, 사과나무는 뭐가 열려야 사과나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사과라는 열매를 맺어야 그 사과나무인 거예요. 그죠? 나무는요, 그 어떤 나무냐 하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 여러분은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그 죄인은 죄인의 나무에서 뭐가 나올까요? 죄인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은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접붙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그 진액을 빨아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는 정말 그런 좋은 나무가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요 다 거기에 포함된 말이에요. 포함된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과 저는 사실 이게 말만 들었지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황하고 살았겠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우리 성경을 간제 피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팩트를 놓고 머릿속에 우선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온다고 그랬죠.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절대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마세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와야 그게 죄의 나무는 뭐를 맞아야 돼? 죄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는 동물이 아닙니다. 또 나무나 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죄의 씨는 계속 우리에게 담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발부둥을 친다고 해도요, 나는 성질을 한 번도 안 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질 안 내는 사람인 줄 아는데요, 근래에도 성질 날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죄의 싹이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모든 사람은 그래요. 우리 심 총장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내가 법에 걸려가지고 한번 재판석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영적으로 인간은 영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영에 속하든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이 악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탄의 영에 의해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이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나도 모르게 그 영으로 흘려가게 돼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초이스를 준 거예요. 하나는 악령이냐, 하나는 성령이냐. 그래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악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누구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는 사탄이 지배해서 나오는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나오는 그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표가 나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영의 생각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냐 아니면 정말 죽음이냐 멸망이냐, 이것은 영의 따름에 의해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사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안에서 여전히 이것은 평양약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끝나고 죽음의 세계를 건넌 후에 여러분에겐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왕일까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 슬픔이 있을까요? 없어요. 걱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싸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혈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눈물도 없어요. 그런 세계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확실한 영적인 세계의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악한 사탄이 지배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 지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영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게 뭡니까? 내 잘못을 깨닫고 즉식적으로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 것과 천국에 사는 약간의 차이성이 이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 목사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성경에 수없이 많죠.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구원이라는 말, 이 한마디 말만 해도 여러분과 나는 찬송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디가 지옥 가는 거라고 말씀 들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여러분의 생애가 바뀌어진 것은 뭐냐면 천국으로 바뀌어진 거야. 지옥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또 바뀌어진 게 뭐예요? 멸망의 자식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영생의 자리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정말, 이게 저는 이게 늦게 깨달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일찌감치 예수님을 알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정말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이지만 항상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참 뭐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삶의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요, 영적으로는 그런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질병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각종의 여러 가지 난해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가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또 새로운 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런 이중적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 영적 구원. 육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 육적인 축복.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 영도 구원받고 육신의 삶도 구원받는 양구원을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것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도 교회 어려움이나 또는 가정의 어려움이나 모든 난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신호가 있어요. 두 가지 신호. 어려움을 주고 난관을 주었을 때는 두 가지 신호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떤 병마를 줬다. 그때 우리 안 믿는 사람은요, 병 들면 병원만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어떤 병이 왔든지 병이 딱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야.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처럼 귀중한 복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럼 만사 형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꾸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다양각색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 엎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 된다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뭐 안 된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신어주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지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이 고난을 받아도 고난 위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받는 이 환난과 역경은 앞으로 다가오는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팩트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참 너무 멋지신 분이고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나 같은 사람도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여튼 저는 우리 어머님 기도에 15년 후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15년 동안 내가 방황하는 얘기는요, 정말 이게
왜 이제 지나고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왜 내 그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쓸데없는 짓을 했지, 뭐 뒤늦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이라도 불러주시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진작 좀 일찍 불러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못한 일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불러주셔서 여러분 만나게 한 것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기 앉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뽑아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도 나름이에요. 악한 사람의 종도 있고요, 뭐 이 세상의 권력자의 종도 있지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불러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군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 내가 우리 형님 친구가 대통령 운전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형이 얼마나 뻗지고 돌아다니는지, 가는 데마다 잠깐 틈내서 막 동네 이렇게 한번 오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운전수한테. 대통령도 아니야, 대통령 운전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세상에도 권력자에게 무언가를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 거야라고 지명하시면서 이리 와라 그래서 그때부터 명을 받아 주의 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저는 이런 거 생각하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부러운 것도 없고 그냥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수나 양이나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사람들은 그게 천국이에요. 정말 멋있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돈 많다고 행복한 줄 알았더니 돈 많은 사람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더라고.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은 회장도 아니야. 우리 한국에서 이름난 기업의 그 총무 무슨 부장인가 그런 분인데, 부장도 그렇게 잘 사는 부장이 없더라고요. 큰 회사라 그런지 모르지만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요, 그 앞에 청운경찰이라는 거 아세요? 청운경찰? 예, 경찰들 앞에 2명씩 매일같이 밤에 거길 지켜.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지켜, 보호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면 그럴까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 보초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누구 하나 나한테 이게 내가 불행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신학 원장님만 나한테 옆에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조금 그런 것이 있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를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많이 어머님 기도, 또 어머님이 그렇게 가자 하는데 교회도 안 가던 내가 이제 스스로 어렸을 때 어쨌든 이런 말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여튼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종교적인 싸움 때문에 거기서 오는 조그만 구멍이 엄청난 파장으로 나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황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방황을 하는데 내가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심지어는 죽으려고 산에까지 올라가 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거기까지 쫓아오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은 분명하지만 그러기 전에도 하나님을 여러분을 쫓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어디를 도망가도 도망가는 데까지 쫓아온다니까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사도 바울 보세요. 예? 아니 거기까지 예수님이 쫓아올 줄 누가 알았어요. 다메섹까지는 예수님이 쫓아오잖아요. 학대하고 핍박하던 그런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바울을 끝까지 쫓아가. 마지막 그냥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장들 앞에 갖다 놓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음흉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달려가는데 다마스코까지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쫓아왔어.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죠. 여러분 이제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이제 아예 생각조차도 마음조차도 도망갈 생각은 아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도망가야 소용없어요. 끝까지 쫓아온다니까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쫓아와서 잡힐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죄송해요? 황송해요? 살려줬으니까 고맙기도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죄송합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미국에 가면 여긴 고속도로라고 하지만 미국은 프리웨이라고 합니다. 프리웨이. 예? 돈 안 내고 그냥 막 고속도로를 달리고 프리웨이라고 그래요. 근데 프리웨이를 막 달리는데 이 막 그냥 그 프리웨이를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전용 도로가 있고 그냥 일반 도로가 있는데 급한 사람은 그걸로 갈 수도 있어요. 갔는데 얼마나 차를 몰았던지 차를 모는데 이게 보통 미국에서 100마일이면 굉장한 겁니다. 여기서 한 130km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렸어. 막 급하다고 막 달려간 겁니다. 막 달렸는데 경찰이 그걸 보고 막 쫙 오다가 경찰이 풀어 저를 세우라고 그러면서 경찰이 더 급한 신호를 받았던가 봐. 그래서 잡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티켓을 안 끊고 벌금도 안 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우리가 종종 이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도 고마움을 알고요 절대로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야. 그냥 완전히 180도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180도 돌아섰다고 회개했다고 다시 그 잘못이 여러분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요 이게 이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분명히 자기가 이건 잘못인데 지난번에 걸렸던 이 잘못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나한테 왔어요. 똑같은 문제가 에이 어제도 용서했는데 뭐 오늘 내가 해주면 어때? 내가 죄를 지면 어때? 그러고 지면 그건 무슨 죄입니까? 아직 용서가 되지 않는 죄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우리 컨페스에 걸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내가 짊어졌던 그 잘못에 대한 내가 회개를 했으면 그 잘못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똑같은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서 알아요. 이거 어제 죄를 다 용서받은 죄인데 또 찾아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제도 용서해 줬으니까 오늘 내가 또 용서받으면 되지 하고 또 잘못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란 말이 앞에 서 있습니다. 보세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땐 철저한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결심과 다짐이 있어서 다가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뭐야 이거? 어제 내가 잘못했는데 또 이거 찾아와? 아니야.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야 돼. 이게 철저한 해결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요즘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우리 집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우리 교인 집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이분은 도박에 걸렸어. 도박에. 의사예요. 의사.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권사님 아들이야. 근데 여러분, 친구도 잘 새겨야 되겠더라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이게 뭐 의사들도 돈 많고 시간이 있을 때는요, 그 종종 거기를 찾나 봐요. 그러니까 유혹에 찾아가지고 라스베가스를 갔어. 구경삼아 한번 가자 그래서 갔어. 근데 갔는데 뭐 이제 그 무슨 뭐 이거 그걸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게 뭐죠 이거? 난 잘 그것도 모르고. 포카를 막 하는데, 그 포카를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처음 가는 사람한테 잘 걸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냥 뭐 놓는데 돈이 막 굴러오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또 놓고다 결국은 폐인이 돼가지고 이제 단이 끝나고 나왔는데 그게 또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 갔어. 세 번째 가니까 완전히 잡혀버렸어. 여러분, 중독은 내 맘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중독입니다. 그 괜히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 중독도 있어요. 믿는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이렇게 걸려들면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았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을 돌아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번씩 다짐하면 사탄은 그걸 중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적인 노력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거기에 미쳐서 그냥 그 안에 불행하게 그분은요, 그 병원 다 놔두고 집 놔두고 그 안에서 그냥 죽어버렸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사탄이 하는 짓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를 꼬셔가지고 여러분들 넘어지게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언제 끝나냐면 멸망해야 끝납니다. 그리고 책임 안 져. nothing. 책임 안 집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야. 그래서 참소하는 자야. 참소하는 자.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그런 고제에 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인데, 철저하게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는데, 여러분이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 받으라 할 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요, 학박사일지라도 머릿속에 들은 게 많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갑니다. 저도 뭐가 좀 된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이제 뭐 조금 이제 뭐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세워주는 걸 고마운 줄 모르고 막 그냥 뭐 구름 속에 타는 거죠. 그렇다도 여러분 이게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뭐 총장님 막 또 뭐 이게 목사님 하면서 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런 말씀을 어디서 이렇게 나오세요? 막 진짜 나도 모르게 붕 뜬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죠. 사탄이요 참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조심하고 안 될 때 실망하지 말자. 왜냐하면 안 될 때 하나님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될 때는 겸손하게 내려앉으면 하나님이 존영의 자리로 더 높이실 것이고요. 근데 그 알면서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뭐 나한테 잘했다고 해야 기분이 좋지. 오늘 강의 끝마쳤는데 저 원장님이 나한테 집에 가서 또 뭐 오늘 총장님 그게 뭡니까? 그거 뭐 죽 썼어요. 그럼 내 기분 좋겠어요? 그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라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 괜히 막 아닌데도 막 잘 됐다고 그러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그런 거짓말 많이 하더라고. 내가 봐도 도저히 은혜 받을 말이 아닌데 그거 은혜 받았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이 총회가 나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나 이 교회가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막 이 성도들도요 갈 바를 잡지 못해요. 지금 저한테 지금 이제 전화 오신 분만 하더라도 옛날에 알고 있던 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 지금 반석교회, 안산 반석교회를 지금 내가 반석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딱 보면 벌써 알아요. 여기 와서 실망하고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지금 오지는 못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가봤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오면 잡히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로 오는데 나갈 구멍만 많은 교회가 된다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요 막바지에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그냥요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안 옵니다. 근심하고 걱정되고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가면 사랑이 있대더라.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교회 가면 사랑이 있대더라. 그래서 사랑을 받아보려고 남편한테 못 받고 아내한테 못 받고 애들한테 사랑도 못 받았는데 교회 가면 서로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해서 딱 왔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 장로가 잘 됐고 목사가 잘 됐고 지들끼리 막 찢고 벗고 막 치고 난리가 났네. 그 교회 다시 갈까요? 여러분 이건 우스꽝스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교회를 갔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지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정말 포근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요 추운 거 싫어해요. 아주 추운 거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막 난로같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나는 추우니까 난로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추우면 부둥켜 안아야죠. 뭐 추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오면 포근한 교회 막. 그래서 제가 늘 관계성의 이야기를 가는 데마다 많이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가졌어도요 관계가 나쁘면요 그거 안 들어와요.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삶을 통해서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을 텐데 절대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주는 자가 뭐되다고요? 복되다. 알기는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주어야 돼요. 관계는 주어야 돼요. 내가 우리 이 선교총회 총회장님을 보고 내가 놀랐어요.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나 몰랐어. 내가 우리 조카가 여기 왔었는데요. 봉투를 담아서 막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거 받아도 돼요? 이미 받아놓고 받아도 돼요?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 받을 때 고맙다고 그래야지. 여러분, 주는 데서부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여러분 것을 여러분 가지려고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혹시나 또 빼낼 게 없을까? 이러면 관계가 안 됩니다.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근데요, 주는 게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우리 총회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주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아, 신비하더라고. 그게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니까. 주면 복이 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무나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이제 여러분 교회 그 목회자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거 아세요? 성도들은요,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주어야 될 존재들이야. 무엇을 줘야 될까요? 정말 목사님으로부터 그 뭔가 영적인 그 뭔가 그 흐름이 정말 나로 하여금 주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인들한테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전도하라, 전도하라. 저는 전도는 않고 어디 가서 포카하고 있다면 그게 되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요, 이 목회자는 본이 돼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본이 돼야 된다. 앞에 안내자, 리더자는 본이 리더예요. 본이. 예? 보면 벌써 알죠. 그 목사님 딱 보면, 야,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아도 또 보고 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도 또 만났네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아이, 목사님 온다. 야, 목사님 온다. 저 왜 오지? 이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살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몇 시까지 해야 된다 그랬죠? 9시까지? 지금 난 시작도 안 했는데 9시까지 오다고. 12시까지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선 본문은 읽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6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여기 나는 이 60장, 이사야 60장을 읽을 때마다요, 침체됐을 때 막 힘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6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이방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에 임하고 저선이 비오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영원 미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제 이런 어지러운 세계, 이때 당시를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사야라는 것은 이사야 자신이 선지자지만 이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혼탁해 있을 때, 그 우시왕 시대라고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1장부터 쭉 40장까지는 책망하는 것, 잘못된 것 막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또 위로가 있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외치다가 60장부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다 준비가 됐는데 이대로 있지 말아라.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여러분, 나는 오늘 정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내일 한번 시켜주면 제가 다시 이렇게 하고, 안 시켜주면 안 하는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날 때가 됐어요. 뭐 때문에? 빛을 발하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이 59장까지 있었던 말, 위로도 말 나오고요, 잘못했던 회개 책망도 나오고요, 막 이러다가 40장부터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너를 그래도 떠나지 않는다 하면서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그리고 어둠을 봐라, 바로 너희들이 비춰줘야 되지 않냐. 어? 이제 일어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에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기도에서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전도에서 다시 일어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도 다시 일어납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여건 가운데서 부조리 한 모든 것들을 눈에 보았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지쳐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일어나서 빛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 보세요, 성경을 제가 몇 구절만 그랬더니 보세요, 뭐라고 됐는가를 거기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전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 관한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 그만 거기까지만. 야, 여기 보세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은 것 같고, 또 세상에서 볼 때 조롱을 받는 것 같고, 또는 내 자신이 볼 때 너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많이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기쁨을 창조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커요. 자, 어둠에서 이제 우리는 헤쳐나와서 빛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맛을 잃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전엔 너희들이 이랬지만, 뭐 제가 디테일하게 내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모르지만 잠깐 들어서 압니다. 조금은 들어서 아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남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왜 없겠어요? 참 생각하면 정말 저 자신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아니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아픈 채, 괴로운 채 이대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는 빛을 발하라. 왜? 전에는 너희들이 이랬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너를 불러낸 거야. 이제 나를 잡아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을 한번 다시 쭉 가다가 보면 21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시작.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빛이. 아멘, 아멘. 이제는 여러분, 이전엔 내가 이랬지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하셔가지고요,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며 내 영이 물러가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어 내 슬픔의 날이 미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소망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주무시고요, 또 열심히 주무시는데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삶으로 여러분이 옮겨지면, 여러분 늘 저는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영광 가운데 산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예?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영광이라는 자체는 영원히 불변일 겁니다. 불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은금이 다 변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꽃도 떨어지고요,
잎도 말라 떨어지고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영영이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 변하지 않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말씀이 영광이라면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영광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경기장에서 경기하고 막 달려가서 마지막 골인장에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올 때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썩어집니다. 세상의 영광은, 부귀 영화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영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져서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 명하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왔습니다. 살아나왔습니다. 영광을 본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이걸로 정리를, 오늘 저녁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이 각종의 말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뭐가 맞는 말입니까? 예?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도 그 교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다 그러지 않는다. 말씀 전하러 가, 복음 전하러 가. 도대체 내가 또 뭐예요? 뭐 하러 간다.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전하는 건 뭐고, 예수님 전하는 건 뭐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또 뭡니까?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은, 주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말은 my Lord,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고요. 예수란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 분리를 다 믿는다는 것인데, 믿는 동시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인을 모시는 누구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종이라고 하는 사명은 아주 간단해요. 주인의 말만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눈 감긴 사람이 눈이 어떻게 돼요? 열려. 그게 기쁜 소식이, 슬픈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힌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 여기도 기가 막힌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가 막히다. 에? 기가 막힌 사람이 예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귀가 뚫려. 에? 죽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행하는 모든 것,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나는 이 총회 안에 오늘 여기 입학하신, 공부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이 날마다 주님과 만나가지고 신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체험이 되는 거야. 경험이 되고, 그러면요,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밤에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는 음성을 들으시고요.
이 밤도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준비된 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고람되어 주님 앞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으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총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각오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